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성령님.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우리 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아쉬워서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것을 돌이켜보고 또 성령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몇 년 있었어요? 33년 있었죠. 근데 33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공생애, 이 구원 사역을 하신 것은 몇 년이에요? 3년밖에 안 돼요. 3년밖에 안 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시는 그 사역이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3년 다 마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님이 뭔가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전면적으로 딱 나타났는데 또 갑자기 사라져. 얼마 있지도 않고 사라져.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전면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도대체 왜 보내주셨어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보낸 이유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뭘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시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내 구원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을 정확히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는데 내가 내 구원을 어떻게 노력해가고 지킨다?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지키는 것은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또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지금 많은 종교들이 자기가 어떻게든 선행을 하든 뭐든 해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왜? 이 구원이라는 건 자기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것이 왜 2000년 전에 성령님 이 땅에 강림하셨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 나의 구원 하는데 그것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성령님이 지켜줘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지키려고 하거나 또 성령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내 구원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우리 태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한국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지 복순지 이렇게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히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헬로힘 이것을 읽을 때는 당연히 복수로 읽죠. 복수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수라는 그 의미를 정확히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약에 이게 단수면 나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건 뭔가 복수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의 어떤 관점은 뭐냐면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정확히 또 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쳐준 건 너가 사람을 대하는 것은 지금 나를 대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인지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운 사람, 또 안 가까운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나의 어떤 그 돕는 사람, 또 나의 원수 막 다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다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계산하고 하려고.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이 사실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빨리 잊어버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다시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죽을 때까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왜 이 말씀을 가져오냐면 누가 계셨어요?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 오늘 성령님 이야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우리의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성령님. 태초부터 성령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령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관계했어요? 안 했어요? 관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흙으로 형상을 만들든지 그 안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는데 그게 요즘 말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 그게 누구로부터 영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런데 알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씻김 받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 들어와서 내주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 동안 내주하세요? 영원히 내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인데 왜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언급하셨을까? 그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나를 너무나도 뭐한다? 잘 알고 계신다는 느낌. 이 성령님과의 나의 어떤 친밀함. 하나님은 잘 알겠고 예수님도 잘 알겠는데 성령님은 잘 이렇게 몰라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영이시고 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인지해야 될 것은 태초부터 성령님도 인간을 만드는데 관여를 하셨구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성령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같이 한번 밑에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장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성경에는 구약은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예수님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예수를 보낼 텐데 그 예수에게 뭐가 임하신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임신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사역 30세가 돼가지고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물에서 침례 받으시고 요단강에 딱 올라오니까 누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되면 사실 성령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니까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거고 그것이 은혜인 거죠. 이제 선포가 된 게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됐단 말이 뭔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뭐가 시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보복이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인데 누구한테 딱 실현되는 것을 보여줘요? 누구에게? 예수께서. 내게, 예수에게. 침례 받으시고 요단강에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여시는 분이에요? 하늘을 여심, 천국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데 누가 내려오셔요? 하나님의 성령. 여기서는 누구요? 주 여호와의 영.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기서는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기 위에 예수 위에 임하시더니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주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근데 예수를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정의하는데 뭐로 하고 계세요? 누구로? 하나님의 성령.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들 있잖아요. 우리의 우리됨을 사실은 누가 임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는 지금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것은 감사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삶에서는 실패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삶에는 실패할까요? 왜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능력 있는 삶이 인생이 뭐 성공하고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뭐 성공만 하고 뭐 이런 게 뭐 관계가 아무 문제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기쁨 아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런 말을 왜 자꾸 하지? 어떻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는 좋을 때 평안하고 안 좋을 때 안 평안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말해. 세상을 내가 이겼다? 뭘 이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서. 그런데 또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제자들한테 말해요.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준다. 그게 도대체 뭐지?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진 자는 뭐예요? 예.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칼만 딱 들어와도 막 두두두두 몸이 떨리잖아요. 그런데 몸이 떨리지 않아요. 총구리가 내 머리에 대는데 떨리지 않아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나로부터 나오지 않죠.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누구로부터? 이거. 순교자는 그냥 죽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죽을 수 있지 그냥 어떻게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을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반드시 또 누구와 동시에 시작? 성령님과 같이 시작했다. 이 개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요. 예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문제가 뭐예요? 우리 특히나 한국교회. 한국교회도 장로교회. 또 말씀 위주의 교회.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나도 지금까지도 말씀을 강조하는 장로교회 다녔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 왜?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을 내가 지켜주지 않아요. 왜?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교회 밖에 나가고 일주일에 3 동안에 뭐예요? 또 죄지죠. 마음이 금방 흐트러지고 나의 막 신앙이 그럼 다시 또 주일에 올 때는 마치 죄인처럼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거.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지킵니까? 누가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그걸 아셔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뭐 하신 거예요? 심으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만일 사탄이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 죄가 모두 다 사해졌다고 그랬는데 자꾸 사함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사함이 없다고. 근데 자꾸 사함이 없다는 말을 용서가 없다라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분이 누군가요? 성령. 도대체 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말로 고역하는 거?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이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이야.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 여기서 귀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귀신의 왕 사탄,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귀신의 왕 사탄을 언급하고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일이 없죠.
내가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서. 누구를 쫓아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우리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근데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요? 네, 백날 1000번 찍어도 10,000번 찍어도 못 쫓아내요. 왜? 그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한마디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이 피조물이 어떻게 버팁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로 이루어져요. 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귀신, 사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이 어떤 존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야 할 성령님. 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을 사하심 용서가 안 되지?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것까지도 용서가 되는데 왜 성령님을 거역?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말하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 한 걸 성령님이 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뭐요? 귀신이 했다고 그래야 되니까 사탄이 했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큰 모독인 거죠. 성령 보고 지금 누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사탄이라고 한 거예요. 사탄이라고 귀신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사탄이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성령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죠? 비방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래야지. 자꾸 성령님이 한 것을 또 사탄이 했다고 비방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목사님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 우리 육적인 눈으로만 가지고 살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영역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왜 모독하고 말로 거역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다음 세상에 있죠?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인데 사함을 얻지 못한다.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어디 있죠? 하나님 어디 있지? 그 하나님이 누구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찾는데 구하는데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목사님들 다 무시해버리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일을 막 귀신이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자꾸 이렇게 은사주의 뭐 이런 거가 아니게 은사주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구분해 볼 수 있어야죠. 그럼 목사님이 이 세상의 모든 성령님이 은사를 내려가지고 역사해주고 이 모든 세상에 전 세계 기독교회들이 전 나라에 지금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령님이 각 개인의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 성령님을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 그걸 다 파악합니까? 파악하지 못하죠. 근데 그걸 한 단어로 통치죠. 은사주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목사 된 것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가면서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는데 바리새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 교회가 이제는 말씀을 버리고 배도하는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왜? 매일같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박사님들이 모릅니까? 말씀을? 예수님을 모릅니까? 말씀을 모릅니까? 그런데도 다수의 의견로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는 결정을 하잖아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너무 하나의 설교 주제로만 알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님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인도함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존중이 돼야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또한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정말 이렇게 이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것은 성령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강림하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위해서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영벌이 아닌, 지옥의 영벌이 아닌 천국에서의 영생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누구다? 인치신 자다. 인치신 자다. 왜 인치시지? 기름 부으신 자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인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치지? 어떻게 나한테 도장을 찍지? 옛날에 노예시대에는 보이는 도장이에요. 그냥 몸에다 찍어버리니까. 그리고 딱 봐도 누구 소유인지 금방 안다고요. 노예인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인쳤다는 거, 우리에게도 인쳤다는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또 알게 되는 요인. 뭔가 보증으로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줬다는 거요? 성령님, 성령. 우리의 인침, 하나님 인쳤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것이 뭐라는 거요? 그게 인침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보증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의 이 구원의 복음 우리가 받고 듣고 믿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약속의 성령으로 뭐예요?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 이미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인치심 받은 거죠.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항상 뭐예요? 외로워요. 네.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왔는데 교회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도들이 성령님을 외면하고 설교의 주제, 책 속에나 있는 성령님, 기독교 서적에나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인침과 영생토록 내주하시는 그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따끔하게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뭐 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명령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근심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누가 압니까? 그냥 살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몰라. 왜? 하나님을 아셨거든요. 어차피 사람들이 교회조차도 목사님조차도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심케 할 일이 많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명령해 놓은 거예요. 근심케 하지 말라. 도대체 왜 성령이 근심케 하지 말라는데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뭐 했다? 인침을 받. 그러니까 인침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스스로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누가 인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애는 내 거야라고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볼 때 사람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성령.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도 그렇고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힌두교, 제가 인도에 있어서 힌두교, 그 몇 번째 아바타예요, 몇 번째 아바타. 그러니까 예수님 또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지. 그냥 몇 번째 아바타 분신으로 믿는 거예요. 왜? 어떤 신의 불교도, 석가모니도 몇 번째 분신으로 믿는 거예요. 아바타로 믿는 거예요. 믿는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국에서 지금 딱 이렇게 바라보는데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을 요구하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으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요구되는 건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증이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활발히 일하셔. 역사하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늘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가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살아.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러는데 권능을 또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아. 성령을 구하지도 않아. 성령의 은사를 주겠다고 말해도 은사 교회에서 다 닫아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결국 시간 문제예요. 악한 마귀는 개신교가 1517년에 종교개혁 딱 일어나가지고 개신교가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가 잘 될 거라는 것을 알았죠. 근데 기다렸어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500년 기다렸어요. 사탄도 인내심이 많죠? 그러니까 500년 딱 되니까 뭐예요? 교회들이 다 뒤집어져요. 다 하나님 배도 말씀 다 넘어가요. 우리 신앙생활요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악한 마귀는 기다리고 있어요. 왜? 시간 싸움에서 우리가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요. 구원의 감격이 다 사그라든다니까요. 예수 믿었던 그때 그 처음 믿음, 제가 정말 세례 받았을 때 대학교 들어가서 그 세례 받았을 때 그 열심, 와, 그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 열심, 지금 생각하면 그 열심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 여러분 믿었을 때하고 지금의 신앙생활. 자신있게.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나들 좀 본받으라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있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설명해 낼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그 사람이 내가 들려준 말 때문에 구원받았고 듣고 구원받을 텐데 그 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식이 부족해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힌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데 어느 타임에는 성령님이 어떤 힌트를 주셔요. 그렇게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때마다 다 어떻게 내가 다 알고 판단하고 알고 결정하고 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또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어느 타임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가면서 모르겠지만 가보면 그때 말씀하셔요. 그때 깨닫게 하셔요. 그때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때 또 사역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보는 보통의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많은 또 이렇게 능력 있는 어떤 이렇게 사역자들 같지 않게 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한테 주시는 어떤 하나님과는 동행이에요, 동행.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지 않으셔요. 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알잖아요.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죠. 근데 어느 타임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뭔가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해줄까 안 해줄까요? 알게 해주셔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지금 누가 하신 거라 누굴 통해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하신 거였어요. 왜? 그분이 누구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나의 통로를 누구로 삼으신 거예요, 지금? 성령.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님 근심케 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이게 분명히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실 텐데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완전 종교생활하고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생명의 신앙이에요. 정말 뜨겁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그런 거예요. 뭔가 해야 되지 의무감이 없는 거예요. 왜? 의무감이라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이라는 건 뭔가 의무감이 아니죠. 육체는 뭔가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거, 영원 안에 있다는 그것은요, 뭔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의 그것 플러스 알파도 있지만요,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냥 기뻐요. 내가 영원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성령 안에 있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고 영생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처럼 살기가 쉽지 않죠. 사도들처럼 살기 쉽지 않죠. 순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성령 안에서 점점 더 깨달아 가야 합니다. 왜 성령의 위대한 사람, 지금까지 기독교의 2000년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다 방법이 있었던 것이고 있었던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사명 마치고 올라가야 됐죠.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간곡히 부탁하는 한마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던데 그분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을 뭐 해라? 기다린다고. 내가 사명 줬다고 그냥 출발하면 안 돼. 네 혼자 가면 안 돼. 나도 성령님과 함께 시작했어. 너희도 성령님이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까지 출발해야 돼. 똑같은 스타일. 우리의 관심은 늘 이런 거 있죠. 빨리 나라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 개인, 가정.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는 늘 그것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늘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네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너는 이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권능이 없는데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권능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은 때를 따라서 권능을 발휘할까 안 발휘할까요? 발휘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뭐가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근데 성령님이 왜 오시지? 뭐 하려고요? 예수의 증인 되시면. 성령님이 가장 최우선으로 급하고 중요한 거. 넘버원에 할 일은 늘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하는 거. 예수님이 가셔버렸잖아요. 예수님 더 이상 말씀을 전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준비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뭐 제자들은 뭐 늘 두려움과 떨리고 숨죠. 근데 결국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알고 봤더니 제자들을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증인돼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 때도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늘 복음을 생각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할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거요. 성령이 임하시면. 일단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죠. 지금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요. 이때가 맞나? 저때가 맞나? 지금이 마지막 때나? 아니나? 맞죠? 지금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요.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경을 깨고 있는 유대인,
구약과 신약을 깨고 있는 유대인 라피가 말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한국 목사님은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것도 랍비가 말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보시면 제3성전 막 다 설명해요. 구약 운용하고 이사야 운용하고 에스겔 운용하고 다니엘 운용하면서 랍비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무슨 때인지.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국 목사님의 말은 못 믿을 수 있죠.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완전 이교 문화에,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의 말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온 거기에 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의 말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말은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성령 세례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꼭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덧입히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이 누구이기 때문에?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뭔가 이렇게 권능이기 때문에 뭔가 분명한 거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은 후 발을 디디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왜?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식으로 뭘 자꾸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지연되고 기다리고 그러지요. 그냥 신앙생활은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시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으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구원 받아요. 휴거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으면. 근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심케 하는 일이 있다는 말인 거고, 그럼 근심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뭐 해라? 회개하라. 성경이 자꾸 말하는 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딴 게 없어요. 아버지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안전해도 누구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특별히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로 부르신 사람이 있고, 근데 일상생활 하다가도 또 지나가는데 저 사람한테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때 누가 성령이 권능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 그들 앞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전에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공식적으로 2000년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왔죠.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이야기. 뭐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오순절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는 이후부터는 또 10일 이후죠.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여기서 항상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계속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각 사람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하나씩. 그러니까 교회는 봤을 때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셔요? 그 장소에 임한 거는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셔요? 하나씩 임하셔요. 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누가 계신다고 믿어야 돼요? 성령님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남의 신앙 남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다 그들이 다 120명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정말 공식적으로 지상 강림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언제?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10일 남았죠. 그래서 10일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그래서 50일이 돼서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너가 못 받기를 원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기억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시는데 뭐 방언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여기서 방언은 그 언어 방언인 것이고 성경은 이미 성령의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우리가 받은 이렇게 은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아본 것 같습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수시로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약해지잖아요. 믿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지고 넘어질 때가 있고 다시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이 지상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영혼 안에 거하면서 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뭐 하기 위해서? 인치시고 지키기 위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요. 저도 착한 사람이라고 많은 이렇게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도 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선행을 베푸면서 살아야 되죠. 선한 사람이 돼야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당연히 믿음도 당연한 거고 믿음도 충만하지만 누구의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몸 성전이다. 사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매일 동행? 이게 가능하나? 사울이 이제 바울 이름으로 바꿔진 거죠. 바울이 뭐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생을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힘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기쁨과 뭐가 충만요? 성령이 충만. 소망의 하나님이 도대체 이 모든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뭐로 덧입히게 하기를 원하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고자 원한다면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하고 받아야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킬 수 없다니까요. 늘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상황, 흔들리는 환경, 흔들리는 여건.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실 때. 그래서 이제 이 대비하는 거 있죠.
술 취하지 말래. 술도 먹으면 뭐예요? 취해요. 근데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겠죠. 취하는 것이 뭔지. 근데 술 먹어본 사람은 알겠죠.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해서 성령으로 취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술 취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다? 명령이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믿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죠. 그런데 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 그리고 늘 불순종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말은 또 믿음은 나의 믿음은 괜찮다고 해.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성령으로 뭐 해라?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래?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굳이 명령까지 해놓았을까? 안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불순종할 걸 알면서도 왜 명령을 해줬을까? 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우리도 부랴부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십시오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이 보내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구하지 않으면 나의 육이 계속 살아나고 나의 육체의 욕심이 살아나고 육체의 욕망이 살아나요. 어느새 언제 내가 한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보겠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고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성령 안에 인도함 받지 않고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설교 때나 듣는 이야기, 성경 읽으면서 듣는 이야기로 다 지나가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되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 알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더해줄 거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의 통로인데 그리고 그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꾸 우리가 무관심하고 바라지 않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늘 육신의 욕망만 올라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이기는 것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더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잘 믿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죠. 성경책도 많이 또 새로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통독도 시작도 해보고 또 기도도 시작도 해보고 다 해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자기의 노력이에요. 근데 자기의 노력은 한계가 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법을 달리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내가 한번 먼저 충만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큐에 다 해결이 돼요. 알고 봤더니 내가 노력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노력하려고 예수 기도하면 좀 말고 그것도 좀 내려놓고 뭐요?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한번 기도 제목을 해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막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 주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맛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고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성령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신지 아니면지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계시나?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지? 내가 좀 더 세게 안 구해서 구하나? 그럼 좀 더 세게 구해봐야지. 오늘 안 되면 성령님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한 며칠 했다고 도 안 되겠지. 한 10일 정도는 더 해봐야지. 10일 좀 부족한가? 한 30일 정도는 해봐야지. 해보고 막 해보는 거예요.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안 임할 것 같습니까? 100% 임합니다. 100% 임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해도 그만, 시작했다가도 금방 포기.
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나요? 정말 원하면, 정말 원하면, 정말 원하면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구해보십시오. 진짜로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성령의 맛이라고는 좀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그 충만한 그 맛을 여러분들 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맛보셔야 하여. 왜?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또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또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얻는 자도 오고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지금도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교회가 생겨서 예수님 믿는 무리들에게 지금도 뭐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도대체 왜 성령 교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련되어 있고 생명나무 영생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말씀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이니까 7년 대환란 이야기입니다. 대환란 속에서 사람이 죽죠. 그러면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어야죠. 복이 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지금 이 때를 아시는 것 같아. 그리고 정확히 표현을 해요.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뭐한다?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이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서 죽는다는 그 의미, 그 때를 지금 누구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요. 그들이 뭐하고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려. 이제 죽으니까 쉬죠. 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쉴 타임인 거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생.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렇게 그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고해야 될지 수고를 그칠 때인지도 누가 다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때를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의 성령의 단어. 성령과 누구와 함께?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죠. 앞에 19장에 나오니까 어린 양의 신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과 신부. 한 짝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한 짝이요. 나와 성령이 뭐다? 한 짝. 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몸이 돼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어? 그리고 나도 육체니까 하나가 돼. 남녀? 그런 개념? 근데 내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영의 짝? 혹시 성령님?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요? 그럼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면 영과 영끼리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오라.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와요. 뭐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가볍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수, 영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신부는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의 외침. 오라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또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 아닙니까? 성령이 신부. 왜? 성령과 신부가 함께하지만 신부가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신부, 예수 믿는 신부. 지금도 성령이 신부, 성령과 신부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신부, 우리죠. 성령과 신부가 지금도 외치는 거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성령과 신부가 외쳐야 될 그 소리 오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거. 성령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그 존재하시는 그것은 딴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초청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래서 더 이상 값 지불이 필요 없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이거 이제 와야 됩니다. 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냐는 것은 또 그 타임도 있겠죠. 그럴 타임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 안에 있으면 자꾸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알고 봤더니 제 삶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앞으로도 더 역사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더 정말 성령님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하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고 성령님이 뭐요? 나의 구원의 날까지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충만케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왜?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서는 보내심 받은 바의 최선을 나를 위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성령님의 무관심하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고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면 안 되겠죠.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이제 성령님과 나는 한 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성령님을 또 늘 의식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인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는 또 다 도달할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다 맛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